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자유롭게 왕래하던 문이 닫히면서 들어오려는 사람도 또 나가려는 사람들도 무척 힘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여행사나 또 항공사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백신 접종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해외 여행의 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을 열지 않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만드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보호하는 기능일 것입니다. 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지만 문 밖으로 나가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문이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중동 지방에는 양을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서 기르고 있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늘 가까이서 그들의 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가축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과 관련된 언급들이 많이 있죠. 양을 통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신다, 속죄제물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의 앞장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맹인이 된 그 맹인을 고쳐주시죠.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왜 공격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공격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다면 공격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할 때에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다시 한번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이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자신을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진실로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무려 25번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원어로는 아멘 아멘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멘이죠.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7절에서 두 번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언제 주로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주의하도록 할 때, 어떤 말씀을 꼭 주의해서 들으라고 하실 때에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집중을 유도할 때 이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잘 깨달으라, 새겨 들으라, 이런 의미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문을 드나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렇게 화장실 문을 열고 드나들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도 자동차 문을 열고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도 현관 문을 열고 들어서고 또 본당 문을 열고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문을 열고 닫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이 과연 무엇입니까? 문.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문은 내부와 외부, 이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거나 또는 물건을 넣었다 꺼내기 위해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 이것을 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꺼냈다 넣기 위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설, 이것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양의 문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양의 문은 양을 위한 문이죠. 양을 위한 문으로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입니다.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 이게 양의 문이죠. 즉 짐승을 가두어 놓은 우리와 우리 밖을 구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이 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그리고 초원 사이에 있는 이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경계로 해서 문에서 나오게 되면 넓은 초원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동지방에는 짐승을 가두어 두는 세 가지 종류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었는데 먼저 벽돌로, 이렇게 벽돌로 담을 쌓고 지붕을 씌운 다음에 이 아치형 형태로 아주 튼튼하게 그 문을 만들어서 양이 출입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천연 동굴을 우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를 이렇게 막아서 출입을 제한하고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시로 만든 우리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나가서 산이나 들에서 이렇게 양을 칠 때 목자들은 나뭇가지나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 임시로 그냥 울타리를 만들죠. 이 임시 우리 안에는 문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몰아 넣은 후에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 입구 문 쪽에 이렇게 가로 눕습니다. 누워서 목자가 대신 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쩌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표현은 바로 주님께서 이 상황을 놓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
주님이 문이 되셔서 양들을 다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출입구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문은 우리가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양들을 위한 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만이 양과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때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열어주신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풍성한 꼴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론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보다 쉽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듯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도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베드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주 힘을 주어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외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구약 성경의 그 성막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그 성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막의 뜰이 가로가 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로는 50m 정도 되죠. 가로 이 동쪽에 문이 있었는데 25m 되는 이 그 가로 길이의 면에 문은 몇 미터나 되었을까요? 25m 중에 10m가 되었습니다. 25m 가운데 10m를 이 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을 넓게 설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에 비하면 이렇게 넓게 하나님께서 문을 설계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문을 넓게 설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설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방문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이처럼 성막문을 보면 바로 양우리의 문이 되어서 밤새도록 그렇게 양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막,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른 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다른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를 오히려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바로 도둑이나 다름없습니다. 강도와 다름없는 존재들이죠. 어떤 예수님의 존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한 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이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영국 런던의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열리던 날 런던의 빈민가에서 생활하던 한 거지 소년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자기도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언덕 위에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 있었는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이제 육중한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자기 어깨를 탁 붙잡는 것입니다. 돌아봤더니 아주 키가 크고 엄한 사람이 그 소년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문을 열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자신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은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너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 없어. 너처럼 이렇게 더럽고 뭐 지금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도 다 헝클어져서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차 한 대가 이렇게 오더니 교회 앞에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멋진 신사 한 분이 마차에서 내려서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오는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오다가 소년을 보고는 걸음을 먼저 했습니다. 얘야, 왜 그러고 있니? 왜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이때 소년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실은 이렇게 부흥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신사가 자, 내 손을 잡거라. 손을 내밉니다. 이 소년이 쭈뼛거리면서 잡지 않자 이 신사가 먼저 손을 덥석 꼭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손을 잡고 두벅두벅 걸어서 이제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굳게 닫혔던 문이 이 신사가 걸어가니까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중앙 통로를 걸어서 맨 앞줄까지 갔습니다. 신사는 맨 앞줄에 이 소년을 앉혀놓고, 그리고 그 신사는 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당으로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신사가 부흥사 무디였던 것이죠. 여러분, 소년은 자기 혼자로는 도저히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디 목사, 부흥사 무디의 손을 잡는 순간 무사 통과했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씀은 주님만이 구원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양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되심을 기억하고 이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씀은 여기에 들어서면, 이 문 안으로 들어서면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나운 계획에 쫓겨서 막 뛰어서 집 안으로 딱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면 더 이상 개가 따라오지 못하죠. 이제 더 이상 개가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도피성 안으로만 피하면 그들의 생명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덜덜 떨다가도 방 안으로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면 이제는 사나운 일이나 무서운 어떤 짐승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안에 들어서는 서게 되면 그 문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의 문이신 주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적국을 통과할 때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과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이렇게 자기 집 옆을 지나가는데 혹시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좀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그날 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서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적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아이들은 잠자리에 이렇게 들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성벽을 쌓아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한다냐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어머니의 기도가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밤
밤사이에 눈보라가 세차게 이렇게 몰아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조그만 집을 다 눈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 나폴레옹의 군대가 그곳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품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문이 항상 열려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항상 열려 있으면 좋지만 항상 열려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구원의 문이 닫혀지더라는 거죠. 구원의 문이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지 닫힌 후에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주님께서 내게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문을 닫아버린다면 주님께서도 나를 위한 문을 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드리실 때 재빨리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기 양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양의 문임을 확신하고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으며 영생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